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오늘 아침 공기가 신선하고 또 대지가 푸르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좋은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우리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헛된 풍속을 쫓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이방인들의 종교와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고 자기 몸을 베어서 피를 흘리면 음부의 신을 달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미신, 헛된 사상에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 중에도 이러한 미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미신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찾아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이 한 달에 6번 정도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없는 날, 그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도 그 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피로 주고 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데 또는 헛되이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이 신앙 고백답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또 다른 이름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의 뜻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세상적 기준으로 부나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는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 규정은 오늘날은 폐지가 됐지만은 그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이렇게 정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일일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결한 곳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었고 각종 더러운 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몸에 해를 주는 음식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술, 담배, 마약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보기에 좋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살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면이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 하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여러 음식 규정 중에 한 가지 규정을 살펴보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의 특징은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모여있을 때 새처럼 행동하다가 땅에 짐승들이 모였을 때는 땅의 짐승처럼 행동하는 박쥐처럼 이중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리저리 이익을 취하는 똑똑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고통받는 때에도 이것을 이용하여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만 몰두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나누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